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며 또 계획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뭔가 사운드가 좀 이상하죠?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고. 나오나요? 껐다 켜야 되나? 같이 왜 이러지? 네. 이거 그건 나와요? 왜 이러지? 여기 오면 잘 들리시나요? 왜 이상하네요.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우리 할인 자매님과 가을 자매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우리 청년 보면 항상 누가 안 나오면 다른 누구를 이렇게 좀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은 지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슬플 때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마다 자신만의 피난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어떤 공간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슬플 때 저마다 위로받는 방법이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슬플 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복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세상은 웃으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면, 우리가 울면 복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슬퍼하는 것 이상이에요. 애통은요,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입니다. 애통은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을 말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슬픔이죠. 가슴이 아리는 그런 슬픔을 바로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로 슬픔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애통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것을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옛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선배들이죠. 우리 선배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많이 있겠지만 죄의식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어요.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별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름 유명하신 우리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죄와 씨름하며 참회록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도 있었죠. 마틴 루터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다고 해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역시 죄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을 양심의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역시 15살에 회심하기 전에 7년 동안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의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스펄전은 자신을 두더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진짜 여겼대요. 미국의 영적인 거성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던지 자신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모자랄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정말 대부분이 자신의 죄에 대한 깊고도 어떤 깊은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솔직히 죄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관한 것들을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대부분의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 자극들을 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직시하는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즉, 죄 앞에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것과 이어져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우리 모두 죄가 심각한 걸 알아요. 근데 왜 심각하죠? 바로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요, 다른 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죽은 삶인 거예요. 또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죄의 심각한 결과를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많겠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시험을 망치게 됐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 진학을 못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나의 가족들 중에, 나의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아무것도 슬프지 않고 뭐 그렇게 살다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새누리 이교회가 원래는 선교가 아닌데 주제가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쭉 선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도 정말 오랜만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단기 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가장 유명한 장면이 어디죠? 바로 나사로의 죽음 장면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신 장면이 아마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슬퍼서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삶을 망쳐놓고 삶을 불행하게 만든 이 죄라고 하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사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죄, 그 자체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회개는요, 그냥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애통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복만 받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삶에 큰 어려움과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반영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아멘. 이스라엘 시대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이방의 억압과 압제로 인해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아왔고요, 그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았죠. 요한복음 15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 지킬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선생을 때리고 핍박한 사람들이 그 제자를 못 때리겠니? 너희 당연히 핍박받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신약성서 곳곳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산만, 예수님이 받았듯이 우리가 유산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여기서 사용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애통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이 지칠 때, 슬플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또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위로를 해도요,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서 제 나름대로 위로를 해도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우리를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잠시는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고통과 슬픔이 조금 무뎌질 뿐이에요. 진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위로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위로를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위로를 받지 당연히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온다는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요, 여기 말에는 곁으로라는 단어와
부른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위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상담가, 상담자 또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우리를 신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큰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슬플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신방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스포츠 스타가,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도 큰 힘이 될 텐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의 수를 세시며 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슬플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 있잖아요. 막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교회는요, 막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한다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거의 뭐 평생 동안 못 만나는 사람, 1대1로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슬플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항상 신방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울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애통함을 패자의 것으로 치부합니다. 애통을 많이 하는 자는 약한 자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복을 누리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울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척, 모자라지 않는 척, 잘 나가는 척, 행복한 척, 기쁜 척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죄인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에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척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척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래도 참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듯이 사내 자식이 왜 울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해라, 울어라, 그것이 내 자식이다 라고 하십니다. 괜찮아, 울어,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디 가서 울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과연 쉽게 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식들도 조금만 잘하면요, 잘 울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애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애통함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모두 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우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런 사람이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는 자에게 가서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미래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병에 걸리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관계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달픈 삶에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질 때 그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슬플 때, 애통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친구에게 가기 전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것,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이 우리를 예수께서 맞아주실 때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바꾸지 않아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애통하는 은혜, 애통함의 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애통해 할 때, 슬플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이 찬양이 여러분이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